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와 행실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해지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게 됩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으며 또 주일 전날에는 목욕함으로써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 몸도 깨끗한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주일에는 또한 깨끗한 옷을 골라서 입고 또한 헌금으로 드릴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예배 시작 전에 일찍이 도착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그날의 찬송가와 또한 설교 본문을 미리 찾아서 표시해 두기도 합니다. 지금은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형식적 표현이 마음의 정성을 반영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배에 이렇게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비기독교인의 시선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하며 또 우리의 행실이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집중한 만큼 성과가 있듯이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또한 반영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에 진정한 예배자는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로 인해 내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예배로 맺은 언약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예배의 중심의 삶이 아브라함, 또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의 영향 아래에서 있으면서 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이스라엘 예배 회복을 도우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또한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예배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에 관한 내용이 율법서 즉 토라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까닭은 바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외적 활동의 밑바탕에는 바로 예배의 중심에 내적 충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그 사사시대와 또한 엘리 제사장 집 앞 안의 형태에서 나타난 그 예배 훼손 문제를 사무엘이 바로 잡음으로써 다윗 때에 바로 예배 회복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또한 출애굽 시대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바로 예배 회복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절 19절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왕을 계승하면서 성전 건축을 언급하며 또 예배를 강조하는데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온 회중을 축복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56절과 61절 말씀에 보면 56절 말씀에서는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신 분이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61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태평, 즉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선포하며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백성을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너희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간접적인 그런 권면입니다. 또한 두 번째 권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수하려면 바로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명과 법도와 또한 율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의미하기에 이것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말씀을 주야로 또한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 중 하나인 텔필리는 바로 말씀을 머리와 팔에 붙이는 행위인데, 바로 이는 말씀을 가식적인 곳에 가까이 두어 지키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에 가까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을 떴을 때 내 머리맡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바쳐 완전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하며 내 마음이 주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을 권면한 것처럼 이 권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또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54절에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라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손을 펴는 것은 바로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라며 모든 영역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의탁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겸손과 소망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목제로 드린 제물의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성전 봉헌식은 며칠 동안 이어졌으며 누가 참여를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63절과 65절 말씀에 보면 하목제에 사용된 제물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시죠? 서산의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18만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목 제물에 드린 제물의 그 소와 양의 수가 거의 18만 마리는 아니지만도 대략 14만 마리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네. 즉 성전 봉헌식은 또한 14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또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짐작은 안 가는데요. 제가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요. 서산 저기 톨게이트부터 이쪽 어딜까요? 저기 태안까지 그 태안 들어가는 입구까지 사람들이 꽉 찼다는 겁니다. 이래도 놀라지 않으시죠? 그만큼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함께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물의 수와 봉헌식 기간과 그리고 모여온 사람들을 향해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로는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하목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예배의 모범을 보이며 권면하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사 기간에 다 드리기 어려울 만큼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제물이 너무 많아 또한 놋 제단에서 다 드릴 수 없어서 성전 안뜰에서까지 거룩하게 구별해 제사를 드립니다. 즉 번제물과 소제물과 또 하목제에 기름이 넘쳐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정성이 차고 넘쳐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7일에 추가한 7일을 더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14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7일에 7일을 합한 기간 동안 지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에서는 나오는 백성을 돌려보내 여덟째 날은 두 번째 7일이 지난 뒤 즉 14일 이후의 의미입니다. 즉 14일 이후에 온 사람들은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축제에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떠나온 장소를 이스라엘 북쪽 끝에 해당하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바로 남쪽 끝에 해당하는 애굽 강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성을 다해 성전 봉헌식을 올리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 왕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 가정 안에 바로 솔로몬 왕 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다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임재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위해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의 정성만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며 또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포장도 중요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보이는 형식적인 측면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주의는 문제지만 마음을 담은 그 형식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면의 준비를 위해 특히 죄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영성 생활의 기본은 정결인 것입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해야 하며, 또 예배가 무너진 사람에게 다가가 영적인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또한 형식과 내면의 일체적 표현으로, 또한 개인과 공동체 연합적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혹시 무너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또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예배자의 본을 보이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요 참된 복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함께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또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 예배의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너졌던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도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쏟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라면 하나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